제가 본문을 지금 잘 안 읽고 있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자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5장을 하고 나면 다음 주에 6장인데 한 주간 좀 말씀을 읽어보고 이렇게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아담의 자손, 그 아담의 자손 중에서도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셋의 그 족보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족보를 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문에는 족보가 있으신가요? 족보가 있으신가요? 요즘도 있으신가요? 좀 뼈대 있는 가문들이신가 봐요. 그래도 족보가 있으시려면 저는 저희 가문의 족보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창원에 아버님이 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거의 친척 중에 없으셨는데 그래도 뭐 친척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러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게 우리 가문의 족보야 라고 이렇게 딱 꺼내놓으신 걸 보고 그 안에도 보지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문에서 유명한 임씨라고 해봤자 임꺽정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다지 뼈대 있는 가문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 우리나라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족보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족보가 나오면 건너뛰기 일수입니다. 발음도 잘 안 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이름을 차분히 읽고 있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으시죠. 우리의 무관심과는 다르게 성경은 족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10개의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유대인들은 족보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읽어온 구약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성경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지금도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의 구약성경은 순서가 달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납니다. 구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되도록이면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배열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중요도에 따라서 성경을 배치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율법, 토라, 모세오경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느비임이라고 말하는 예언서가 그 다음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언서도 우리는 예언서 하면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된 이름으로 된 성경을 예언서라고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치시킨 게 시가서인데 그 시가서에 희한하게도 지혜의 글들 안에 역대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창세기로 시작해서 역대기로 끝내냐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족보의 책으로 시작해서 족보의 책으로 끝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구약성경이 창세기에서 말라기로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배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신교가 주장하고 있는 신약 성경도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구성한 것처럼 중요도에 의해서 해놨어요. 사복음서가 가장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그 다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가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혜의 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서신서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원래 시간적 순서로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족보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배치가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아니 좀 사실은 혼란스럽게 돼 있죠. 그만큼 성경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의 역사성을 논할 때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족보는. 또 우리에게 주는 삶의 방향성도 상당히 깊이 있어요. 어떤 설교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차례대로 이렇게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족보 나오는 설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오로지 신학이라고 해봤자 나코나코의 신학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는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족보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창세기의 족보인지 역대기의 족보인지에 따라서 또 그 의미가 시대상으로 달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창세기 5장의 족보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수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명이.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이런 본문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성경도요 2021년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은 없어요. 우리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쓴 성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당시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어낼 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본문 비평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성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지금 우리는 누군가가 죽으면 비석을 세워도 거기에 몇 년 태어나서 몇 년까지 살았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대 시대에도 그런 걸 기록했는가? 여러분, 언제 태어났는지를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무슨 우리처럼 행정 처리가 돼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족보, 특별히 이 홍수 이전 시대라고 알려진 문헌에 기록되어진 족보 중에 수명이 기록된 족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수명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서도 있는가? 있어요. 있어요. 매우 드물긴 하지만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어떤 사람들의 그 수명을 기록했냐면 왕족들의 족보에는 수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족들의 족보. 특별히 수메르 왕족에 대한 기록에 보면 그 족보들에는 수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5장으로 돌아와서 아담의 자손 중에서 셋의 자손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인의 족보,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인의 족보에는 수명이 없어요. 근데 유독 셋의 족보에만 수명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 셋의 자손을 왕족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왕족으로.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는 거.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자녀들이 왕족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을 표현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들을 볼 때 그것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족으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왕족. 그런데 이 왕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분에 있어서 어떤 왕족, 왕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약시대의 왕족이라는 것은 바로 신의 대리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신의 대리자라는 것은 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보다는 신의 모습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할 사명을 가진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성경의 첫 번째 족보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가 수명을 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족보에서 수명을 표기했다라는 것은 그 자손들을 왕의 자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한 우리도 역시 왕의 자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자손으로서 신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신의 모습을 현현해 보여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5장의 족보, 그 족보 속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살았지? 이런 생각을 갖죠.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교회에 성경 퀴즈 대회를 많이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오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답을 알고 있는가? 아마 모를걸요. 전혀 모를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얼마를 살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수명, 지명 이런 거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오래 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수명이 달라졌다. 환경이 달라져서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홍수 때 그 물권, 지구를 둘러싼 그 물권이 다 쏟아져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물권을 거쳐서 들어오던 자외선이 이제는 물건이 없이 쏟아져가지고 수명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제일 무슨 과학적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거든요.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라기보다는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 나이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수메르 왕족의 족보에 수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명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은 무두셀라로 969살을 살았는데 수메르 왕족의 수명은 제일 적게 산 사람이 2만 년. 2만 년. 많게 살은 사람은 10만 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니라 어쩌면 고대 기록의 표현 기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거의 영원히 산 것처럼 표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에 비하면 성경은 너무 짧은 기간으로 수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간의 수명이 1000년 안쪽으로 기록됐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9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1000년이라는 기간도 하룻밤, 어제 하루와 같고 심지어는 밤의 한순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나 1000년이나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베드로후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존재가 하루를 살든 1000년을 살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유대인들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죽으리라는 말이 당장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현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와 1000년이 똑같으니까 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에 1000년 안에 죽었다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 그 죽음이 들이닥쳤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을 살았는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명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얼마나 순도 있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은 장수, 우리가 말하는 그 장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만듭니다. 지혜서에서는 인간이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해요.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단명히 꼭 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셋의 자손 중에서 기억나는 이름이 누구세요? 최근에 안 읽으셔서 잘 모르시겠죠. 에녹 들어보셨죠? 에녹. 둘밖에 없어요. 에녹과 노아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과거에 정말 성경의 창세기 5장이 왜 중요한지를 알았더라면 질문을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굽니까를 물으면 안 되고 창세기 5장에서 가장 짧게 산 사람은 누군가를 물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에녹이에요. 에녹. 물론 에녹 창세기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은 물론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사라졌다. 하나님 앞에 하늘로 들여 올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에녹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과거에 한 선교사님이 이 에녹에 대한 설명을 한 게 머릿속에 계속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닐까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주 에녹의 집을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이야기를 나누고 에녹과 식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아, 너도 우리 집에 한번 갈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저도 하나님 집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림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6년 새누리 2교회 정교인 수련회 권성찬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머릿속에 그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삶이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농도 있게 살았는가가 중요하겠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교회된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랑과 신부 관계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인데 신부된 우리가 신랑 냅두고 딴집 가서 딴집 신랑들에게 눈독 들이고 기웃기웃 거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결혼하신 부인, 여러분이 교회나 남편이 여러분에게 집중 안 하고 맨날 딴집 가가지고 딴 여자한테 기웃거리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신부됐다라는 것은 바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에녹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에녹은 하나님 앞에 집중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순도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오래 산 사람보다 순도 있게 산 에녹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을 딱 두 사람밖에 안 해요. 창세기 5장에서. 다른 사람은 몇 세까지 살고 누구 낳고 죽었다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 단 두 사람, 에녹과 노아만 그의 인생에 대한 기록을 남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순도 있게 집중한 인생을 사는가가 중요하다고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우리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가예요. 아버지를. 창세기 5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인물은 에녹과 노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 구절을 읽어도 여러분들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걸요. 에녹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19절 시작.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처음 들어보시죠? 야렛.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노아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노아의 아버지? 여러분이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름이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가인의 자손의 이름하고 겹쳐 있거든요. 그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이름은 가인의 자손 중에 한 명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5장 28절 시작.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자, 거기까지만 했죠. 라멕이거든요. 라멕. 근데 여러분, 그 가인의 자손 중에 제일 악한 인간이 라멕이잖아요. 자기가 누구를 죽였는데 내 죄는 7배가 아니라 70배다. 이 자기가 자신의 죄를 판단하는 그 인간이 라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에녹과 노아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조상들은 물론 아버지도 모르거든요. 그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가문, 혈연, 지연, 학연이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존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독 창세기 5장의 족보 중에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만 설명이 있어요. 에녹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3절 24절 시작. 에녹은 모두 350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노아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창세기 5장은 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리고 조상들이 누구인지도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인생들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족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계시가 되는 것이고, 그 족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과 학연과 지연과 학벌을 중시하는 이 문화 속에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삶의 과정을 걸어가라고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족의 신분을 얻게 되어서 이 땅에 신의 대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신의 음성을 계시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쩌면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의 대리자로 살아야 된다면 당연히 신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지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언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현상,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 계시를 드러내신다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높이로 낮추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낮아지셨고 그로 인해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알도록 낮춰주신 거라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야 되죠. 그 뜻을 분별해야 되죠. 이미 계시의 선 조건인 하나님의 낮춰주심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계시가 진짜 계시가 되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데 알아채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다 알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나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낮춰주셨는데, 심지어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와주셨는데 왜 모르신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시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계시입니까? 계시가 아닙니까? 이게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은 이미 계시인 거예요. 그걸 계시로서 살아갈 건지 안 살아갈 건지가 우리의 판단인 거죠. 창세기 5장이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족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족보 속에서 두 인물을 통해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기록할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인생이 내가 이 성경에 기억할 인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단순한 족보로 바라볼 것인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끝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창세기 4장에 세상을 쫓아간 가인의 족보로 살아갈 것인지, 창세기 5장에 셋의 족보 속에 에녹과 노아로 살아갈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니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기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여지기를 오늘 주님 앞에서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다가져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